할렐루야.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8월 달도 정시예배에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방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와 생명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화, 1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화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앞으로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볼 것인지 또 안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가들은 1화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1화에는 그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담아내야 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또 궁금증을 유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첫 번째 권이지요. 창세기는 성경 66권 전체의 그 중심 주제를 던져주면서 성경이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신중하게 묵상하면서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은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장이면서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것을 넘어서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읽고 외웠던 이 짧은 구절에는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우주와 생명이 맨 처음에 우연적으로 생겨나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정교하게 돌아가는 그 우주,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게 된 유기체, 그리고 오늘날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물론 오늘날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성취들을 우리가 모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학의 영역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셨다. 이 고백은요, 이 세상과 또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 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아래 생겨나게 된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런 소중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그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 또 수많은 문명들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들이 있었죠.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 혹은 이집트, 어떤 수메르라든지 이런 수많은 어떤 나라와 문명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설명하는 그런 창조 설화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실 그에 비해서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런 거대한 제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 바벨론의 신도 아닌, 저 아시리아의 신도 아닌, 저 이집트의 신도 아닌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처럼 작은 민족이 외치기에는 굉장히 당돌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용하시는 진정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당돌하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다른 것들을 전지전능한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권력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이나 폭력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돌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나 재물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 권력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힘이나 폭력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진정한 신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혼돈, 공허, 흑암. 자,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가 복잡하고 침침하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환한 빛이 나타나 그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죠. 컴컴하고 침침했던, 어둡고 어떤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컴컴한 곳에 홀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왠지 모르게 무섭고, 또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뭔가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또 뭔가 우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환한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어떤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들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두움, 모든 두려움, 모든 그런 어떤 공허함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 빛 되신 주님, 그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빛을 시작으로 해서 창조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조금 특이한 무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그 창조물에 어떤 질서들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또 궁창 아래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그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창조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무질서한 그 어떤 세계, 뭔가 혼돈과 혼란이 가득 찬 그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떤 기능이 없는 세계 가운데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창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그것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시고요,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던 세상 가운데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막 어지러져 있는 그런 방의 물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면 방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혼돈과 어떤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가져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혼란을 잠재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또한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나게 하셨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바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 뒷부분에 이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부분에서도 몇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 이 다양한 모습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세상은 참으로 다채로운 것, 또 다채로운 생명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다양한 색상, 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온 세상이 한 가지 색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또 온 세상에 사는 생명체가 오직 한 종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삭막하고 무서울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기 종류대로, 다시 말하면 다양한 모습대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배척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채로운 세상, 이런 어떤 자연들, 이런 환경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한 자세가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정한 삶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권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으며, 또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참된 신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